오래전에 성당에 다녔다가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계속 교회를 다닐 것이고, 교회 나가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면 다시 성당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평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평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이 평안을 잃고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학원을 30기씩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그 애들, 어린 아이들, 그냥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저녁에 오면 또 자야 되고, 또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보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스펙을 뭘 더 하나 만들어야 될까, 그런 것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장년들은 회사를 다녀도 옛날 같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언제든지 명퇴든 조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아직도 저놈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지요. 은퇴를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평균 수명으로 본다 그러면 은퇴를 하고도 20년 넘게 살아야 되잖아요. 쌓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노후 보장된 것도 없는데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나이 들면 이곳저곳 아픈 곳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노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자식들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 되겠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저놈들한테 내가 도움은 못 줘도 짐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그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스트레스부터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쇼핑을 해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보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오락을 해보기도 하고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쌓아놓고 있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라도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요. 매운 음식을 먹거나 걷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독서, 책을 읽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잠깐 내 스트레스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결책을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면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큰 고민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억압하지 않죠.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털어놓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을 그냥 털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하고 내가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쉽게 볼까, 얕잡아 볼까, 무시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센 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 일 없는 척 우리가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지요. 나에게 힘든 문제가 있고 집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밖에 나가면 아무 일 없는 척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일 없는 척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스트레스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들을 안 하려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면서 억눌려요. 이것을 억압이라 그러는데 이 억압을 하고 누른다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그런 모든 고통거리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 억압하고 눌러버리다가 하면 나중에 분명히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버려요. 이제 무의식 속으로 집어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괜히 만성적인 불안, 염려,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억눌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풀어놓아야지 해결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약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너한테 센 척하고 강한 척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얼굴을 보니까 뭐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니 별일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간다. 별일 있는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별일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센 척 하지 않아요. 나를 어떤 가면 쓰고 살지 않아요. 정말로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유해요. 제자들 앞에도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감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한테 힘들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감히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를 어떤 지위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센 척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압하지 마라. 센 척하지 마라. 아무 일 없는 척 하지 마라.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털어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 종로에서 빵하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만만한 자식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죠. 이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눌러난 거거든요. 근데 꽉 누르면 누를수록 숯불이면 어떻게 돼요?
더 세게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압을 하면 억압할수록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는데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상한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팡 터져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것을 그냥 가볍게 풀어버려야지 다른 데 가서 터져 나오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털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놔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안전한가?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다가 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털어놓는 것이고,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이런 거 힘들고 저런 거 힘들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힘든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고 뭐 목사님들 만나고 선배 목사님들 만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다 자기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저런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털어놓기만 해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진정으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만 받아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아이고 그래서 힘들겠구나 공감만 받아도 숨통이 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담을 쌓고 있어요. 나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생활 때문에 나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 다 잠가놓고 있으면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힘든 문제, 내 고민거리,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자기의 아픔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상처를 얘기해요. 네가 이만큼 오픈을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오픈해도 되겠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의 문제, 힘든 문제를 얘기하면 저 사람도 나도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내가 회사 문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도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세차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하지 말고 외로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냥 툭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또 서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금방 친해지고, 금방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저런 얘기까지 하겠지. 못 믿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하실 것이 없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또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건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고 나 기도로 좀 도와라. 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게 되면은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모른다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 없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두 가지 요청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아쉬운 소리 왜 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기도를 부탁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해 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예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남의 기도를 해주겠어요. 자기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첫날 만날 기도 부탁하면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사람은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나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죠?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알았어 기도해줄게 라고 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제 친구 목사님도 나한테 전화해갖고 아이고 기도해줘요. 형님 기도해줘요. 알았어. 근데 저는 교회 기도하러 오기 전에 그냥 기도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해줘버려요.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못 지키면 어떡해.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고 1차적으로는 전화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내 기도 시간에 와서 생각나면 또 해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이끌고 가시면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기도해주지 못할 제자들 향해서는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이들은 좀 괜찮은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 좀 쓸만한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세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여기 앉아있어라 그래.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해라 그래도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그냥 앉아있어 뭐 쉬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하신 게 아니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기도해 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기뻐해야 되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신앙은 인정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 봤자
저 사람 기도가 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작은 게 있지만 권사님 집사님들 와갖고 저한테 뭐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다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자기들도 마냥 찬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분명히 내가 더 빨리 받거든. 그것을 아니까 권사님이 22살, 23살 먹은 청년에게 와가지고 기도해줘요. 김 선생님 기도해줘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좀 저를 또 기도해주죠. 어차피 체례하는 멤버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응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응답이고.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래도 이들은 기도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일방적으로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잘 소통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성도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기도할 때 이게 빨리 튀어나와요. 기도할 사람이 빨리 튀어나온다고. 근데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네? 그 생각이 인제 나요. 그래서 기도가 서로 교통이 돼야 돼요. 이쪽에서도 기도를 해주고 저쪽에서도 기도를 해줘야지 서로가 생각이 나고 안 잊어버리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부탁만 하고 그 사람이 딱 멈춰갖고 있으면 여기서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저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나도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도하는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기도 5사람으로 기도해주면 5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받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도의 품앗이에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가장 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중풍에 쓰러지신 다음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근데 어머니는 그때 이제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한 평신도였어요. 집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루는 부탁했어요.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하시는 거예요. 쑥스럽고 창피하고 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냥 들을 수 있게끔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는 건데, 어머니는 쑥스럽고 걔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기도할 줄 잘 모르고 그러시니까 기도 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안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시험 봐갖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을 시험 볼 때가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교회 간다고 하는데 교회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턱걸다 나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이런 대학에 학교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막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평생을 같이 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안 하시다가 자식이 대학교 시험을 보게 되니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끌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막 날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게 부모님이죠.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에서 매일매일 기도해 준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명이고 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니까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지만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는 그 특별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 또 기도 부탁을 했으면 그것이 해결됐으면 해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해결됐다고 말씀을 안 하시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딴 거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잖아요.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난번 나 기도 부탁했지. 저 사람 보고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이 있어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평생 나으면 도움은 받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센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평생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스승님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지금 살아왔고 주변에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센 척한 거예요. 센 게 아니고 진짜 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속으로 약한데 자기 약함을 다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을 것 같으니까 너무 센 척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로 센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 평생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감은 높여야 되고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은 엄청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이 대부분 낮아요. 그런데 뭐만 강하냐면 자존심만 세요. 자존심만. 버려야 될 자존심만 세고 정말로 나를 지탱해주는 바위와 같은 든든한 자존감은 없어요. 왜 자존감이 없냐? 그걸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약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공부 못하고 돈 없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지요. 대신에 누가 내 자존감만 건드면 어떻게 돼요? 불끈 화를 내고 그냥 막 개들고 막 주먹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든든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감이 있다면 그냥 누가 건드려 헤쳐 알아서 생각해 하고 웃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거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면서 득달하다 싸우려고 달라들면은 그게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줘. 나 힘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줄 일이 없어? 이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기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을 때도 그냥 기쁘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기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의 도움은 절대로 안 받아 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남 잘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다. 우리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 상할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기도에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지. 제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줘요?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한 19년 동안 그냥 성도들 새벽마다 다 새벽까지 기도해주고 돌려보내고 집에 가면 나도 피곤하니까 잤지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1월 1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그래서 제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지요. 그러니까 3명의 가족들이 3명의 여인들이 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이 제 마음에 온몸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사람이라는 그거예요. 기도 자체도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재산인 줄 아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평안을 빌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다. 만약에 그들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우리가 사용하면 작동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복을 줘요. 근데 우리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작동이 안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지 작동이 되잖아요. 가전제품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권한이 작동이 돼. 그런데 우리가 복을 빌지 않으면 그 권한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회사에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 앞에서 이 가정에 평안이 멀쩌다 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멀쩌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혹시라도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돌아와서 우리도 평안해지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내 평안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막 빌어주고, 내 주변이 다 평안하면 내가 평안해져요. 그런데 내 주변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안 편하면 나도 안 편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한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막 빌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지면 나도 평안해져.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